예수와 하나 되기 51번째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7절 8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었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여 쓴 사람은 적습니다. 많은 부분이 증언자들이 말한 내용을 다른 사람이 글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의 진실성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뒷부분과 서신 일부는 저자가 목격한 사건이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저자가 목격한 사건들만 모아 보아도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사실입니다. 또한 고난과 가난과 죽음을 감수하며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윤리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처음에 게바,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후에 모든 사도, 맨 나중에 자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도라는 표현은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말한 것은 자신을 12제자와 동등하게 높이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지어낸 사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경험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관념 체계가 아니라 몸과 영혼으로 체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체인 교회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시어 역사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소통하며 삶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 많은 사도들이 있었고 또한 500의 형제 중에 예수님을 일시에 본 500여 형제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에 관해서 듣는 것들이 용이하고 쉬웠죠. 예수님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목격한 사람들이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지금의 시대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죠. 바울도 직접 육신을 가진 예수님을 본 것은 아니니까 어떻게 또 그것을 믿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와 또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은 지금도 예수님을 보지는 않았지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이성적으로 무엇인가를 깨달아 아는 그런 체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신을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또한 구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사상체계를 배워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이루면은 구원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깨달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고 그 다음에 깨닫는 게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배움이 많은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걸 경험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구원받고 깨달아서 이게 구원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의 우리의 부족함을 탓하는 그런 것은 좀 주의를 해야 돼요. 곧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갖다가 우리가 헤아려 줘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나 또 베드로나 처음부터 그가 성자다운 예수님의 어떠한 장성한 분량에 이른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실수도 많고 또 베드로는 참 실수가 많죠. 그렇지만은 또 이 복음을 유대인의
전체적인 복음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고, 바울도 회심을 했지만은 또 많은 여러 실수가 있죠. 그리고 바울의 증언대로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할 정도로 자기 자신이 참 안 죽는 이 것을 갖다 고백하면서 할 때, 초기의 문서들과 또 바울의 후대의 문서들을 봤을 때 바울이 성숙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구원받아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거꾸로도 될 수가 있죠. 또 이렇게 성숙해지면서 나중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이,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생각이 되냐면, 내가 내 뜻대로 믿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어지는구나, 그러게 되고, 더 이게 은혜 안에 충만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오래전에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 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예정이, 이게 참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게, 바울이 써놔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게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공간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계획하시고 교회로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선 인생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적이 하나도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떨어지는 이유는 기적 유무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낙오될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나에게 또 병듦의 문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니면 내 가족의 죽음의 문제,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을 포기하거나, 또 아니면은 삐딱선을 타거나, 목사님께 대드는 사람이 되거나, 이런 바보 같은 일이 경험되어져요. 뭐냐면 삶의 어려움, 삶의 고난으로부터 내가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에겐 또 하나님의 기적이 베풀어지지가 않죠. 우리는 이걸 뒤바꿔야 되는데 사람의 뜻대로 참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그 사람은 그 고난의 경로를 겪으면서 결국엔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절대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뜻하신 것을 모두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예수님을 목격하고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그러한 믿음을,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가난을 수용했어요. 내가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 먹을 것만 있으면 땡큐! 예수님을 전하고 살 거야.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게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가난을 내가 수용하면서 산다. 이건 가난한 자에게 복이 된데, 이건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난을 하는 거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 고난을 감내하는 거예요. 와, 어떤 고난이냐면 형제에게 버려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버려지는 고난을 감수하고, 또 민족에게, 또 경제활동을 못하는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거냐면은 십자가의 죽음을 갖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자기가 경험했던 것, 예수님을 부활했다는 걸 내가 봤으니까 이걸 증언해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이거 많이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전하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박사학위 좋아하지 마세요. 요즘에 AI가 박사학위보다 더 똑똑해요. 목사가 엉뚱한 말 하면 성도들이 인터넷에서 친단 말이에요. AI가 다 가르쳐줘요. 저거 틀렸다고. 그러니까 박사학위가 권위 있는 시대는 갔어요. 빨리 이런 엉뚱한 것에 자기 시간을 소비하지 말아요. 오직 복음은 사실적,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통찰력으로 주어지는 것을 내가 받은 것을 증언하는 것이지 내가 배워가지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증언자들, 바울과 하나님께 택한 그 복음을 또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들이 죽음을 감수하고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던 거예요. 와, 저런 사람들이 어딨어. 근데 이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윤리 도덕적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금의 모습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복음을 전하지만 삶으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을 택하면서도 윤리 도덕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들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은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맨정신으로 저렇게 하면 예수가 혹시 정말 부활했을지도 몰라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고 또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날 삶은 무엇이냐? 교인들에게서 예수님의 삶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의 태도, 내가 추구하는 인생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삶으로서의 그 이끄시는 삶과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과 우리가 추구하는 게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계속 던지기 때문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세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모든 것은 찰나로 하나님은 다 만드실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러한 인생을 살고냐, 이 인생을 살게 하시냐 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 가신 길이 어떠한 길인지 생각하고 그 길이 참된 길인지 내가 생각하고 결단하고 따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믿는다고 그냥 교회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그게 편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얘기해. 하나님이 만드시는 존재와 내가 원하는 존재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예수님께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신단 말이죠. 그게 우리예요.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우리가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란 말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듣지 않고 생각도 안 하고 내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까? 그건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고 싶습니까? 신자.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싶어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싶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삶을 동경하지 않고 그거 거짓된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모든 것을 초월하여 내 삶에 드러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그릇된 믿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정신에, 우리의 영혼에 나타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